남아공 어느 햄버거집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조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날 이 몹시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을 보니까 간신히 자기도 햄버거 한 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햄버거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이 거린 소년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5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 끝에 자기가 먹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그 소년 중 한 명에게 햄버거를 줬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분명히 햄버거를 줬는데 자기 한 손에 또 햄버거가 한 개가 그대로 들려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또 두 번째 소년에게 줬는데 또 있더라는 겁니다. 5명에게 나눠줄 때까지 햄버거가 그대로 있는데 다시 5명이 더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10개를 나눠줬는데 놀라운 것은 다 나눠줬는데 자기 손에 햄버거가 또 자기 것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장정만 5,000명, 이 장정만 요한복음 6장에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5,000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 5,000명에게 그 들판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상황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은 전에 그 왕의 신하가 치료를 받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같은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그 호수인데 원래는 산보다 해발보다 더 낮은 곳이라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바다와 영락없이 다를 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디베랴 바다라고 하느냐면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의 일부 지역을 이 디베랴라고 불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전체 이름이 되겠지만 디베랴는 사실상 그 일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는 기네렛이라고 또 부르는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왜 기네렛이라고 불렀느냐면 히브리어로 킨노루가 수금인데 이 갈릴리를 지도상에서 이렇게 보면 수금처럼 돼 있었다 그래서 기네렛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이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럽니다. 이 큰 무리가 이제 10절에 가보면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5,000 가정이었으므로 최고 2만 명까지도 이 계산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한정적으로 10,000명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중턱에 10,0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를 발견하셔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 인구가 4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4분의 1 인구 이동이
지금 이 장소와 이 6.4km입니다. 거리는 긴 거리는 아니지만 갈릴리 인구 4분의 1이 이동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놀라운 이벤트가 아닐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 10절에 보면은 이곳은 잔디도 많아서 사람들이 앉기 좋은 곳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기가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요한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획한 것은 아니나 자기가 볼 때 그 행로가 이때 이 장소에 오셨을 때쯤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든 외국 나라든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뜹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다른 일에 여간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누가 나타났다고 해서 잘 모여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또 왕의 신하를 치료하는 일에 역사하셨었죠. 또 38해 동안 아픈 사람을 치료했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 나가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이 네 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 사건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조상들은 무엇을 먹었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옆에 있는 제자 중 한 명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장소를 물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어디쯤 가면은 떡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바로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자기가 내놓습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스스로 계획을 세워 놓으신 다음에, 대안이 있으신 다음에 빌립에게 시험코자, 빌립을 훈련하고자, 성숙시키고자 질문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 자녀가 대화를 할 때 우리 부모에게는 이미 계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무엇이라고 답변하는가 하고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의 대답대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이 빌립이 계산을 그냥 신속하게 하더니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액수를 말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간해서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자기가 그 질문을 받은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요지와 빌립의 답변 요지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왜 빌립은 그렇게 대답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빌립의 빠른 이 지능과
계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차피 선생님은 돈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에 떡이 있든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시의 환율과 지금의 환율이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계산하기 어려운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은 하루 품삯으로 따지고 보면 8개월치 이 노동 임금이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씩 한 사람이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고 8개월이면 38은 24, 2,400만 원입니다. 예수님 2,400만 원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장소 다음에는 돈 얘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질러 가면서 대답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그 앞질러 가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앞질러 가는 그런 화법이 있단 말입니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례하게 답변할 때도 한 번도 자기 페이스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예를 들면 맹인을 앞에 두고 얼마나 제자들이 물상식하게 질문을 했느냐면 말입니다. 이 사람 주여, 이 사람 맹인 된 거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칠 법도 하신데 예수님의 그 특징의 화법을 보면 무례한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의 화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나중에 다 고쳐지지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 빌립이 이런 계산법을 내세우는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병, 칠병, 이어의 이적도 또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오병, 떡병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메르치, 반찬, 장아찌 같은 성분입니다. 그거 2마리. 왜냐하면 떡 먹으면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고급 떡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서민들이 먹는, 거기다 빵 먹고 메르치 조금 짠 거 조금 먹고, 빵 먹고 메르치 짠 거 좀 먹고,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5,000명이든 4,000명이든 주시는 동기가 중요한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기진할까봐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뭐 금식도 하는데 다른 강사에게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부흥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무슨 먹여보내는 것까지도 염려를 하시느냔 말입니다. 뭘 그게 불쌍히 여기실 이유까지도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면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나름 자기들 먹을 것은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시지를 않기 위하여 지금 그 지역 사람, 그 장소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지역 사람인 빌립에게 물으셨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네가 이 지역 잘 알지 않느냐?
어디 가서 떡을 사 먹이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획 대안이 서 계시고 빌립을 훈련하고자 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을 때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묵으셨습니다. 그 아스토리아 호텔이 설립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이 노 부부가 뉴욕에서 이 허름한 모텔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이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투숙객들이 다 들어서. 그런데 그 지배인이 그 노부부를 보면서 만일 괜찮으시다면 제가 묵는 방이라도 비워드릴 테니까 좀 묵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 정중하고 친절한 그 지배인의 말에 노부부가 감동을 해서 그 지배인이 쓰던 방을 묵고 가면서 이 명함 한 장을 구해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노부부가 뉴욕에 호텔을 하나 정식으로 지어서 오픈을 하면서 그 지배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우리 호텔에 당신을 지배인으로, 총 지배인으로 영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호텔이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그 지배인이 일반 다른 호텔 직원들과 달랐던 것은 공감 능력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죠? 손님이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오래간만에 왔든지, 그냥 이틀 만에 왔든지 전혀 무덤덤하게 손님들을 예우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충분한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며칠 안 돼서 오면 며칠 안 돼서 온 대로 반기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오면 오래간만에 온 대로 반기고, 오든지 가든지 아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에는 나서면 안 됩니다. 저 어디 뒤에가 숨어가지고 설거지 같은 거 해야지, 손님들 맞이하는데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테스트로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주 특징은 대답을, 이 사오정 같은 대답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답을 안 한다. 그런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문제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네 곳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특징은, 내용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역시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가 불쌍해요? 은혜 받으러 나와서 말씀 보고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다. 공감 능력이 남다르셨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돈을 내주신다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우리 떡 사올 거니까 조금씩 돈을 내라. 그래서 200데나리온이 거두어진다라고 치고, 그래도 떡은 아주 최소량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빌립형 사고라고 합니다. 나는 빌립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잠시 후에 소개되는 안드레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한 조종사가 불법이죠. 자기 조종실에 자기 아이 둘을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 자기 가족을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타게 만들어가지고 그 스튜어디스들을 통해서 아이 둘을 불러가지고 조종실에, 조종칸에 이게 아빠가 조종하는 비행기야. 그래가지고 실제 앉혔습니다. 자동 조절이 돼서 다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당기지 말아야 할 레바를 당기면서 이게 풀려서 비행기가 직하로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조종사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계산이나 자신의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비행기에서는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재훈련 받을 때마다 조교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을 가진 그 조종사들을 재교육시킬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계기판을 떼지 마라.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에서 눈을 떼지 마라. 한시도 떼지 마라.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무슨 산술적 계산을 할 때, 회사를 경영하다가 어떤 산술적 계산을 할 때, 자기 개인의 어떤 지출 내용을 계산하다가 산술적 계산을 할 때 예수님을 계산에 안 넣고 계산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 머리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빌립이 그랬단 말입니다. 200데나리온 선생님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모여진 사람들에게 이거 그 모금하는 것도, 돈 모아내는 것도 빌립이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으십니다. 앞질러 가고 있단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던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9절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요. 요한복음에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조선일보는 뭐라고 기사가 기록되어 있나, 중앙일보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동아일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기사를 다 같은 사건인데 읽어보고 내용을 전체 합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중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계산할 때는, 확인할 때는 마태는 무엇이라고 말했나, 마가는 무엇이라고 말했나, 누가는 무엇이라고 말했나,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합산시켜서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세
기록 내용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내가 지원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듣고 있다가 우리 보러 먹을 걸 주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이 있다고 주라시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보고 드린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장정 5,000명, 합산 10,000명, 과연 얼마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이건 싫어요. 제가 먹어야 될 도시락이에요. 라고 움켜쥐고 뒤돌아서서 군중 사이로 숨어버렸으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도 이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자라고 하는 안드레의 설득에 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만큼의 기부를 하셨습니까? 뭐 어느 단체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말고 나름 얼마만큼의 기부를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얼마만큼의 기부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언제부터 기부를 할 계획이십니까? 이 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부를 시작한 겁니다. 이 웨슬레 목사님의 기록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얻었던 그 수입이 이 30불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일해가지고 그 돈에서 헌금 드리는 거 말고 2불을 기부하셨답니다. 그게 첫 기부의 시작이었답니다. 웨슬레 목사님께서 평생 기부한 금액이 230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이 목사님이 기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저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섬들을 먼지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었대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장정 5,000명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늑대와 개의 차이입니다. 이 철망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놓고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그 철망을 끝까지 못 열면서도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를 풀어놓으면 잠시 자기가 사방을 몇 번 돌아보고 자기 힘으로 이 고기를
꺼내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떡을 못 먹일 때는 즉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찾다가 그 어린 소년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종수 권사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원종수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제가 편저한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책에 그 미국의 원종수 권사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내 전도 편저에다가 넣어봤기 때문에 그 원종수 권사님의 스토리를 일반적인 내용보다 조금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종수 권사님의 큰 누이가 원종옥 권사님인데 그 원종옥 권사님이 미국의 원종수 권사님하고 저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그 책에다가 제 책에다가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그대로 넣는 것을 허락을 받고 제가 게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조금 아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전에서 원종수 권사님이 대전고등학교 470등 할 때 어머니 김철례 권사님이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하며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수야 목욕을 시켜드려라 라고 했는데 원종수 권사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머니가 시키니까 그 뜨거운 물로 이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그냥 가죽처럼 살에 붙어 있어가지고 차마 손으로는 못 대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그걸 이렇게 떼내가면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김철례 권사님이 끓여진 보리죽을 가지고 먹여드렸는데 3번을 드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 원종수 권사님에게 희한한 일이 생겨집니다. 책만 봤다면 이게 그대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페이지 전체가. 그래서 그 머릿속으로 그 시험 전날 한 번씩만 봤던 그 내용들이 다 암기가 돼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아무것도 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부 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부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숙인을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군중들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병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그럴 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 100,000원, 100,000원을 줄 때 나는 쓸 일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체에 만약에 100,000원 가지고 쓸 일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가지가 뭡니까? 100가지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하고 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집에서
음식 테이블에다가 안 차려놓고 식탁에다가 안 차려놓고 얼른 나와서 앉아라.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다시 감사 기도까지 드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밥 줄게 그래가지고 떠서 준 적 혹시 있습니까? 그거 아주 흔한 일은 흔치 않은 일 같아요. 일단 엄마가 다 차려놓고 그러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것도 7번 8번 얘기해가지고 자다가 나와서 먹는 경우는 있어도 빈 식탁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끝내고 그리고 나서 밥을 차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50명 100명씩 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잔디도 우연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다 배려적 차원에서 장소를 구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아까 5병 떡이에요. 5개. 그리고 이어 메르치 2마리예요. 이걸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미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뒤에 주방이 있어가지고 10,000명을 먹일 정도면 주방 인원이 100명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주방에서 그냥 소리가 나서 김이 나고 음식이 출구에 지금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준비 다 돼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앉아 있어요. 뒤에 아무 주방도 없어요. 그리고 손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축사까지 다 감사 기도까지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는 나눠주셨는데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50명, 100명 다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응답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루는 그 고아원에 먹을 게 완전히 떨어졌답니다.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뮬러 원장님께서 그 고아원 그 원생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부 상에 가서 앉아라.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 기도까지 마쳤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고아원 바로 앞에 큰 트럭 2개가 빵을 실은 큰 트럭 두 대가 갑자기 그 납품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고아원에다가 그대로 헌납해 줬단 말입니다. 감사기도 끝내고 그 빵 그대로 먹었단 말입니다. 뮬러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한 나라가 GDP가 3만 불이 넘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답니다.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동네마다. 우리가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조그만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3만 불대가 진입했구나라고 측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3만 불이 넘어가서 4만 불로 가까이 가면 지역에 작은 공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32위입니다. 지금 GDP가 34,999불이랍니다. 아직 4만 불이 안 된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3만 불이 넘어서 4만 불이 넘은 나라들을 가보면 골목마다 공원이 있어요.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3만 불이 넘어가고 4만 불이 넘어가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화단 같은 것들이 아주 제대로 질서 있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GDP가 낮은 나라들을 가보면 아무데나 풀이 나 있고 아무데나 먼지가 떨어져 있고 쓰레기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GDP도 높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질서 있는 규격 있는 이 통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떡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지금 GDP가 높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겁니다. 그걸 막 침대에 있는 옷을 옆으로 옮겨놓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그 옷을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무질서한 삶이란 말입니다.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앞서 대통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뭘 대접했느냐면 그때 한참 청와대에서 칼국수가 유행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아주 푸짐하게 대접해 드렸단 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였기 때문에 돌아와 가지고 즉시 아구찜을 하나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 칼국수 한 그릇 먹고는 안 되겠다고, 배고파 안 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걸 또 기자들이 냈어요, 또 그걸. 그게 제가 지금 알고 지금 인용하잖아요. 그때가 언젠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를 대접할 때는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나 중심으로 대접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본 양으로 대접을 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 안 고프면 생전 옆에 사람 보고 배고프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가 나보고 배고프냐고 물어보고 이미 자기가 고픈 거예요, 그거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손대접하신 겁니다. 유난히 손대접하는 일에 인색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니에요. 유난히 손대접하기에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이걸 방정식으로 묶어보세요. 5 플러스 2 플러스 X는 5,000명 플러스 12광주리. 이 방정식을 풀어내면 충분히 이게 먹여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방정식이 아무 문제 없이 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빌립형 사고란 말입니다. 그게 안드레형 사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뭔가 완벽하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대로 해버릇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가 이런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2개는 5개는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만약에 안 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적을 베푸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럼 어차피 없는 거 주시는데 좀 아주 그때 당시 최고 상류층이 먹는, 어차피 이코노미석에서 먹는 음식 말고 1등석에서 먹는 음식 그날 하루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좀 떼서 주셨으면 어떠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서민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이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르고 나서 바로 한 행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야 될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못 받아서 못 누려서 지금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배가 불러서, 걱정이 없어서, 고민할 일이 없어서, 덜 고난당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덜하고 예배 불성실하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은행 잔고가 좀 있잖아. 은행 잔고 좀 있는 거하고 기도 게을리해야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집이 한 채 더 있잖아. 집 한 채 더 있는 거하고 기도 불성실하게 한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못 주시는 이유는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태도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이 일을 안 해서 우리가 더 못 사는 줄 아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짓지 아니한 집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아니 이거 뭐 지금 농사 지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떼서 주신 건데 뭘 또 남긴 걸 버리는 것이 없게 하냔 말입니다. 은사를 중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은사를 남겨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받은 작은 것들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짐 정리하다가 여러분들의 다 큰 자녀가 어릴 때 그려놓은 그림이나 어릴 때 쓰던 연필이나 어릴 때 쓰던 어떤 소꿉 물품 보면 왜 깜짝 놀랍니까? 그거 어디다 쓸 게 있다고. 내 자녀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쓰던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그냥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짐 정리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왜 깜짝 놀래냔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쓰던 물건은 아주 작은 거, 피카소체 같은 그림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12강주리는 안 소중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는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게 관리를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리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남은 것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가 볼 때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별로 실력 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무식한 사람, 우리가 볼 때 가난한 사람,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말고 소중하게 잘 도와줘 버릇하고 관계성을 잘 유지해 버릇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는 2천만 원 이상의 물질 문제를 빌립의 계산에 비추어 볼 때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일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더니 정말 그대로 행하셨단 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 세메이온, 표적,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가지고 10,000명 먹이는 거 보더니 선지자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조상에 대한 그 모세에 대한 환영과 로망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는 10,000명 모였어요. 모세 때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최고 200만 명으로 우리는 지금 계산하겠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는 우는 거예요. 왜 우나 들어봤더니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 배, 시금치, 이 삼겹살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최초로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모세가 그 전에 말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고기 다 동원하고 육지에 있는 고기 다 동원해도 이 인원은 못 먹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1m, 땅에서 1m를 쌓아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실증 날 때까지 먹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는 만나도 내려주셨대.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대. 광야에 있는 사람들 상수도 씻으러 안 되는데 물 다 마셨대.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나타난 저 청년 한 명, 30대로 보이는 저 청년께서 10,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여주니까 너무너무 놀랬단 말입니다. 선지자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생각으로도 하지도 못하고 머리로 다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전 세계 71억을 먹이고 계신다. 왜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놀라느냐?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결핍 문제 걱정하고 내일 뭐 먹고 사냐 결핍 문제, 이거 우리 30년 전에도 하던 걱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30년 전에 우리가 걱정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은 적 있었나? 다 먹고 살았단 말이다. 근데 또 우리는 30년 후를 또 걱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남은 생에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먹이고 신명기 8장 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